이 시간 함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 갈라디아서 3장 1절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1절로 14절까지 말씀. 다 찾은 줄 알고 제가 말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더냐? 내가 너희에게서 다만 이것을 알려 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듣고 믿음으로냐?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너희가 이같이 많은 괴로움을 헛되이 받았느냐? 과연 헛되냐? 너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서 능력을 행하시는 이의 일이 율법의 행위에서냐 혹은 듣고 믿음에서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함과 같으니라.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무릇 율법의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하였음이라. 율법은 믿음에서 난 것이 아니니 율법을 행하는 자는 그 가운데서 살리라 하였느니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거룩한 주일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읽은 본문 말씀에서 이제 바울은 구체적으로 성령과 믿음과 율법과의 관계에 대해서 말합니다. 따라서 오늘부터 나누게 될 말씀은요, 갈라디아서에서 가장 핵심적인 핵심 주제를 다루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부터는 조금 내용이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고, 또 본문을 좀 많은 분량을 다루기보다 짧은 본문이지만 그 내용이 상당히 좀 길어질 수 있기 때문에 짧게 본문을 좀 나눠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제 크게 보면 먼저 18절까지가 한 단락으로 볼 수 있는데, 앞서 말씀드린 대로 분량상 14절까지 오늘 보았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제 14절까지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먼저 1절에서부터 5절에서는 성령과 믿음과 율법과의 관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고, 또 6절에서부터 14절에서는 이 성령과 믿음과 율법에 대한 성경의 근거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제 본문의 의미를 좀 더 살펴보면, 먼저 1절에서부터 5절에서는 이 성령과 믿음과 율법에 대한 관계에 대해서 경험적 근거를 가지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1절에서 바울은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성도들을 책망하면서 말을 하고 있는데, 이 책망한다라고 하는 의미로 보기보다는 단순한 질책이라기보다는 이 바울의 깊은 염려, 또 분노, 또 그러한 당황스러움이 함께 포함되어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바울이 이 갈라디아 성도들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은 그들이 어떤 지식의 부족, 지성의 부족만을 지적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분별력을 발휘하지 못하는 것에 대한 비통함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누가 너희를 꾀더냐? 여기서 꾀다라고 하는 것은 악한 눈으로 추파를 던져 매혹시킨다, 즉 유혹한다,
홀린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갈라디아 성도들이 무엇에 홀렸느냐는 거예요. 누구에게 홀려서, 누가 너희를 홀렸고 그런 홀림에 넘어갔느냐라고 묻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들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거기에 그것을 제외하고 홀렸는가라고 말하고 있는데, 그들이, 즉 갈라디아 성도들이 가지고 있었던 것은 뭐냐? 1절 중반부에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즉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셨던 것, 즉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을 그들이 믿음으로 받아들인 것을 바울은 알고 있고, 또 그들의 믿음의 근거가 거기 있다라고 하는 것을 그들도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복음, 1장에서 말한 것처럼 다른 복음을 따라갔다는 것, 다른 가르침을 따라갔다는 것, 그것이 너희들이 홀린 것이 아니고서는 말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바울은 이 갈라디아 성도들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기대감이 있었고 그들을 인정하고 있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갈라디아 교회가 유대인들, 율법주의자들의 영향을 받은 것에 대해서 안타까워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2절에서 바울은 이제 이렇게 반문합니다. 내가 너희에게서 다만 이것을 알려 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듣고 믿음으로냐. 그러니까 갈라디아 성도들이 성령을 받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본문에서는 구체적으로 어떤 외적 증거나 또 내적 표현이 어떤 상황인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밝히고 있지는 않지만, 바울은 이 갈라디아 성도들이 성령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만은 분명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들이 어떻게 성령을 받았느냐? 회심을 통해서 그들이 예수님을 믿기로 했을 때부터 그들은 성령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는데, 그럼 바울이 지금 묻고 있는 것처럼 갈라디아 성도들이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 받았느냐라는 거예요. 아니면 듣고 믿음으로 말미암은가라는 것입니다. 즉 전에 들은 믿음, 그들이 전달받은 믿음을 듣고 그것을 마음으로 믿었기 때문에 믿음으로 말미암았느냐라고 반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앞으로 이 두 질문이 계속 반복될 것입니다. 이 바울이 앞으로 논증하게 될 것이 이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은 것인지 아니면 들은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인지 계속적으로 반복해서 반문하게 될 것인데, 자 3절에서 바울은 이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좀 미리 결론적으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3절 같이 봅니다. 자,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또 3절에서 이렇게 반문하죠. 1절에서 말한 것처럼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성도들아, 갈라디아 사람들아. 그러니까 이 어리석음이 이 3절에서 또 반복되고 있는 거죠. 예,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즉 2절에 대한 반문, 2절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이미 답을 알고 있어요. 율법의 행위로냐 아니면 듣고 믿음으로냐. 갈라디아 성도들도 답을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지금 무엇을 따라가고 있다고요? 율법의 행위를 따라가고 있다. 그러니까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3절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 육체로 마치겠느냐. 그러니까 여기서 바울이 이들이 육체라고 하는 것은 인간적인 노력으로 돌아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간적인 노력으로서 그들이 뭔가 성취하려고 하느냐라는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 신랄하게 책망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4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이같이 많은 괴로움을 헛되이 받았느냐? 과연 헛되냐? 여기서 갈라디아 성도들이 받은 괴로움이 이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지는 우리가 이 갈라디아 성도들의 어떤 내면 그리고 또 배경 지식을 알아야 되는데, 우리가 여기서는 그 배경 지식을
제공받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는 알 수 없습니다만, 이 괴로움이 의미하는 것은 그래도 이들이 믿음을 가지기 위한 어떤 과정, 연단, 어떤 환란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어떤 그들이 당한 괴로움은 분명히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과정이 뭐냐? 바로 성령을 받기까지, 또 믿음을 지키기까지, 믿음의 자리에 있기까지, 회심의 자리에 있기까지 있었던 과정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괴로움을 헛되게 만들 것이냐, 헛되냐라고 반문하고 있는 거예요. 믿음을 가지기까지 있었던 과정들이 율법의 행위와 비교했을 때 어떤 것이 더 가치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들이 겪어온 그 괴로움의 과정들이 무익하냐, 허무하냐, 아무것도 아니냐라고 반문하고 있는 겁니다. 따라서 이들에게 있어서 성령의 임재, 분명히 괴롭지만 믿음의 확신을 가지게 했던 공동의 겪은, 공동체가 가지고 있는 공동의 체험 혹은 경험들이 공유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것들을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만들고 있느냐, 아니면 그것들을 부정하고 있느냐라고 반문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5절에서는 이렇게 또 묻고 있습니다.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서 능력을 행하시는 이의 일이 율법의 행위에서냐 혹은 듣고 믿음에서냐. 자, 이것은 2절에 대한 반복이라고 볼 수 있죠. 그리고 앞선 2절에서 4절까지의 질문들에 대한 결론이기도 합니다. 자, 이를 다시 한번 정리하면 이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성령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는 이가 율법의 행위로 너희에게 그것을 주셨느냐? 아니면 듣고 믿음으로 믿었기 때문에 그들에게 성령을 주셨고 능력을 주셨느냐라고 반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갈라디아 성도들은 분명히 이 답을 알고 있다는 거예요. 답을 알고 있어요. 답을 알고 있는데도 그들이 왜 이런 어리석은 선택을 하고 있는지 바울은 굉장히 안타까워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을 정리하면 이 갈라디아 교회와 성도들이 당면한 문제는 율법의 행위를 강조하고 있는 율법의 행위와 또 믿음에 대한 대립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바울은 이런 대립 관계에 대한 대답을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더더욱이 이 갈라디아 성도들은 이 대답을 체험적으로 이미 알고 있다, 이미 충분히 경험했다라고 하는 것을 전제하고 있다는 것이 오늘 1절에서부터 5절까지의 말씀이고, 자, 이제 이것을 6절에서부터 14절에서는 이 성경적 근거를 들어서 다시 한번 이들에게 이 논쟁에 대한 논증을 하기 시작합니다. 자, 6절에서부터 14절은 크게 세 부분으로 구분하여 볼 수 있습니다. 먼저 6절에서부터 9절은 이 하나님과 아브라함의 언약과의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어떻게 믿음을 가지게 되었는지, 어떻게 의롭다라는 인정을 받았는지, 또 아브라함에 대한 복과의 관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고, 또 10절에서부터 13절에서는 율법과 저주와의 관계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또 믿음과 의, 그리고 복과의 관계에 대해서 연관되어서 말해주고 있으며, 또 13절에서부터 14절에서는 앞선 모든 내용들의 결론을 내려주고 있는데, 그리스도 안에서 이것이 어떻게 예수님과 연결되고 율법과 믿음과의 관계가 어떻게 예수님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는지 말씀해주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여기서는 바울은 앞서 제시한 믿음과 율법의 행위의 대조를 이 단락에서 동일하게 적용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앞서 말씀드린 대로 6절에서는 이 성경적 근거를 누구에게서 가져오느냐? 아브라함입니다. 자, 6절 말씀 봅니다. 6절 같이 봅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함과 같으니라. 자,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주장하고 있는 바대로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려면 할례를 받아야 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자, 그 근거가 어디 있느냐? 창세기 17장입니다. 창세기 17장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할례를 부여해 주심으로 하나님은 아브라함과의 관계를 맺어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자,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라고 하는 것, 유대인들로서 신체적으로 어떤 증표가 나타났다라고 하는 것은 그들에게 내세울 수 있는 증거는 바로 할례입니다. 이것을 넘어서는 어떤 성경적 근거, 신학적 근거를 제시한다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문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의로움에 대한 하나님과의 관계를 형성하는 데 있어서 바울이 제시한 근거는 바로 창세기 15장 6절 말씀입니다. 이것이 6절에서 반복되고 있는 내용인데, 자, 창세기 15장 6절 말씀, 제가 말씀 읽어드리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는데 그 믿음을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의로 여기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세기 15장은 17장보다 벌써 전에 나오는 부분입니다. 즉 할례를 받기 전에 이미 아브라함은 의롭다함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갈라디아서 3장 6절에서도 동일하게 반복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동일하게 이 부분을 신학적으로 가져와서 인용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7절에서 똑같이 이야기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7절.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아브라함의 자손은 할례를 받은 증표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하나님을 믿겠다. 그러니까 갈라디아 성도들에게도 똑같이 적용할 이야기를 했던 것으로 보여지는데, 그게 뭐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당신들이 예수님을 믿지만 하나님을 믿는 거 아니냐? 그러면 유대의 율법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할례를 받아라, 율법을 적용해라 라고 묻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이게 무슨 말이냐? 그럼 똑같이 바울도 똑같이 이 성경 본문을 인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럼 결과적으로는 똑같은 얘기 아니냐 라고 물을 수 있지만, 7절에서 보는 것처럼 7절에서는 이것을 바울이 지금 인용하는 것은 뭐냐? 이것은 유대인들에게만 허락된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것이 의로 정하셨다.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의롭다 하셨던 것처럼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들, 즉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들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된다라고 지금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유대인들이 지금 주장했던 내용을 바울은 그것을 이방인들에게까지 확장시켜서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내용을 바로 8절에서 볼 수 있습니다. 8절, 9절 같이 봅니다. 8절, 9절 같이 봅니다. 시작.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그러니까 앞서 말한 창세기 17장을 근거로 이야기하고 있는 할례를 받아야만 하나님의 백성이고 아브라함의 복을 받는다라고 말하고 있는 유대인들이 주장하는 바가 이미 앞서 창세기 15장에서 말한 아브라함에게 주신, 아브라함이 의롭다 인정받은 복이 이방인에게까지 이미 전달되고 확장될 것을 하나님이 이미 알았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믿음을,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을, 즉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소유한 이방인들에게도 동일하게 아브라함이 받은 복을 받는다라고 지금 바울은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했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여기서 복음은 좋은 소식이라는 의미입니다. 근데 이 좋은 소식은 뭐냐? 율법과 무관하게 증거된 선포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미 율법이 주어지기 전에 이미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기쁜 소식을 주었다. 즉 아브라함의 자손들은 복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이 복음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통한 땅의 모든 족속, 모든 민족이 율법과 무관하게 모든 복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을 가지고 있다. 모든 기초적인 복이 그 위에 놓여 있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9절은 7절 말씀의 반복인데 좀 더 확장된 개념이라고 보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들은 누구를 의미하느냐? 바로 유대주의자들이 말하고 있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자, 즉 유대인과 대조되는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이방인들도 믿음 안에 있으면 아브라함의 믿음에, 아브라함의 복에 참여할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언약에 상속된 유일한 자격이 있는 사람들은 율법으로 말미암는 자다라고 유대인들은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그들은 또 어떻게 얘기를 했느냐? 유대인의 행위를 의지하는 자, 또 할례를 받은 자, 이들로만 한정 지었던 것이 이제 바울에 의해서 어떻게 확장되고 있다고요?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들에게까지 확장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는 바로 7절에 아브라함의 자손들과 동격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는 관계에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리하면 또 반복되는 이야기겠지만 아브라함이 의롭게 된 것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방인들도 믿음으로 아브라함이 자손이 되고 또 아브라함의 복에 속하게 된다라고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10절에서 보면 앞서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와 대조되는 이야기를 합니다. 자, 무릇 율법의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 있나니. 앞서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는 아브라함의 복에 들어가게 된다라고 말씀했죠. 대신 10절에서는 율법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 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럼 그 근거가 어디 있느냐?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자, 이것은 신명기 27장 2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신명기 27장 2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율법의 말씀을 실행하지 아니한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이라 할지니라. 자, 이 신명기 27장 26절은 바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리심산과 에발산에 세워서 축복을 선포하셨고 또 저주를 선포하셨습니다. 이 축복 선포뿐만 아니라 이 저주 선포에 의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무엇 안에 들어가게 되느냐? 율법 안에 들어가게 됐어요. 그러니까 율법을 행하지 않는 자, 율법을 실행하지 않는 자는 저주 아래 놓이게 됐다라고 지금 바울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대주의자들,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이 율법의 행위로부터 의롭게 되기 위해서는 자신들이 의롭다 인정받으려면 율법의 행위를 지킬 수밖에 없는 올무, 또 족쇄에 갇히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바울은 11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결과적으로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다. 자, 이것은 당시 유대주의자들과 유대인들의 주장과는 상반되는 이야기입니다. 당시 유대주의자들은 율법을 지킬 수 있다라고 이야기했고 자신들은 율법을 지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을 당시 예수님이 복음을 증거하실 때에도 동일하게 바리새인들이 주장했던 바이죠. 그런데 바울은 이것을 분명하게 엄격하게 냉정하게 이야기합니다. 율법을 판단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인데 인간의 노력으로는 그것은 성취될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무엇으로 살아야 되느냐?
의인이 되려면 의인은 무엇으로 산다? 믿음으로 산다. 자, 이 말씀은 하박국 2장 4절의 말씀입니다. 하박국 2장 4절에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것을 바울은 살짝 틀었습니다. 그래서 이 바울이 하박국 2장 4절을 인용하고 있는 의도는 믿음에 의해 의로운 자는 살 것이다, 혹은 의인은 믿음에 의해 살 것이다 라고 하는 의도로 지금 이 말씀을 인용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에 속한 자들, 또 저주 아래 있는 자들은, 이들은 율법을 지키는 것, 즉 이들이 율법을 준수하는 목적은 바로 의를 얻기 위해, 옳다, 또 깨끗하다, 그 의를 얻기 위한 노력의 과정이지만, 결과적으로는 의로움을 얻는 것은 무엇으로 얻는다? 믿음으로 얻는다 라고 하는 거예요. 바울은 그렇게 결론 짓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12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12절 같이 봅니다. 시작. 율법은 믿음에서 난 것이 아니니 율법을 행하는 자는 그 가운데서 살리라 하였느니라. 자, 앞서 11절에서는 의인은 무엇으로 산다고요? 의인은 믿음으로 살지만, 자, 12절에서는 율법을 행하는 자는 무엇 안에서? 그 가운데, 즉 저주 아래서 산다라고 하는 거예요. 율법 안에서 살기 때문에. 그러니까 11절과 12절은요, 10절서부터 12절은 이 상호 배타적인 관계에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상반되는 대조군을 이루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앞서 말씀드린 대로 율법을 행하는 자와 믿음을 행하는 자, 그리고 의인과 율법과의 관계를 대조시키고 있다. 그러니까 무엇으로 사느냐, 삶의 방식이 뭐냐라고 하는 거예요. 의인은 믿음으로 살지만 율법을 행하는 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저주 안에 산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자, 여기서 또 율법을 행하는 자는 그 가운데서 살리라. 여기서 살리라라고 하는 것은 또 다른 의미로도 볼 수 있는데, 이것은 레위기 18장 5절의 말씀을 또 인용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너희는 내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사람이 이를 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살리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즉 여기서 산다라고 하는 것은 생명을 의미합니다. 살아가는 방식을, 살아가는 행위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살게 되는, 생명을 얻게 되는 과정을 이야기하는데, 이것을 유대인들은 어떻게 적용을 했느냐? 내세의 삶과 연관지어서 말씀하고 있어. 그것을 그런 의미로 받아들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교에 있어서 율법을 아는 일뿐만 아니라 율법을 행해야만 자신들은 생명을 얻고 영생을 얻게 된다라고까지 보았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의인은 믿음으로 살면 돼요. 그런데 율법을 속한 사람들은 율법에 매여야만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정리하면, 바울의 입장에서 보면 레위기 18장 5절 말씀이든 신명기 27장 26절 말씀이든 이들은 율법에 매여서 살아야만 되는데, 결과적으로 그것이 의미하는 바가 뭐냐? 저주 아래에 산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13절, 1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들, 모든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다 저주를 받은 사람들이다 라고 한다면, 그럼 결과적으로 보면 13절, 14절에서는 바울은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13절, 1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자, 앞서 유대주의자들은 율법을 강조하고 율법의 행위를 해야 한다고 이야기했어요.
그것을 이방인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한다라고 한다면 이방인들이 그것을 받아들여서 율법 아래 놓였다 하더라도 자, 그 관계가 어떻게 되었느냐? 누구로 말미암아서 13절에서는 예수님께서 그 안에 들어오시면 어떻게 되느냐? 율법의 저주가 끊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미 이방인들은 율법에서 놓여 있지만 율법으로 다시 돌아간다 하더라도 예수님께서 이미 저주를 받으셨다. 우리를 위해서 저주를 받으셨다. 자, 이것은 어떤 근거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느냐? 예수님이 왜 저주를 받으셨느냐라고 한다면 13절 말씀 후반부에 말하고 있는 것처럼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 즉 나무에 달리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 예수님이 저주를 받으셨는데 그 저주는 누구의 저주냐? 사람의 저주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저주다라고 하는 거예요. 나의 저주가 누구에게로 전달되었다? 예수님에게로 전달되었다. 즉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율법을 통해서 주셨다라고 한다면 그 율법 안에서 사람들은 저주를 받고 그 저주 아래 있을 수밖에 없는데 예수님께서 그 저주를 다 가져가셨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속량하셨다. 즉 다 씻어주셨다, 갚아주셨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어떻게 되었느냐? 14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결과적으로 바울은 지금 이방인에게 한정 지어서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이방인이든 유대인이든 예수님 안에서는 어떻게 된다는 것입니까? 아브라함의 복이 동일하게 적용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율법 아래에 있어서 자신들에게만 아브라함의 복을 받는다라고 말한다 할더라도 이미 율법의 저주 아래에 있다라고 한다면 사실은 아브라함의 복이 이루어진다라고 보기는 쉽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지만 그럼 이방인들은 어떻게 되느냐? 이미 예수님을 통해서 율법의 저주와 모든 저주가 속량되었기 때문에 그 믿음을 가지고 있다라고 한다면 아브라함과 같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이방인에게도 있다라고 한다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복이 동일하게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무엇을 받게 되느냐? 성령의 약속을 받게 된다. 여기서 아브라함의 복은 성령의 약속이다라고 여기서 논리적인 등칙으로 본다면 이 등치 관계, 즉 같은 것이 되겠지만 이것은 이제 바울의 신약적 입장에 당시의 상황에서의 어떤 아브라함의 복을 설명한 것이라고 볼 수 있고요. 여기까지 정리하고 본문을 좀 정리를 하고 내용이 좀 상당히 복잡하고 많지만 이 내용들 가운데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적용할 것이 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갈라디아 성도들의 문제는 이미 성령 체험까지 했고 또 믿음 생활을 잘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외부의 율법주의자들, 유대주의자들의 가르침에 쉽게 넘어갔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다른 복음에 넘어갔다라고 하는 거예요. 물론 당시 상황을 구체적으로 알기는 쉽지 않습니다. 이들이 어떤 위치, 어떤 상황에 있었는지는 우리가 구체적으로 이해하기는 어렵지만 물론 그 당시의 상황을 그래도 유추해 본다면 오늘날과 같이 어떤 성경적 지식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또 더더욱이 전문 목회자가 그들 곁에 상주하고 있어서 그들이 어떤 목회적 상담이나 성경적 상담을 쉽게 할 수 있기도 어려웠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더더욱이 그들이 율법을 통해서 어떤 이런 신학적인 이야기를 할 때 그들이 이것을 이겨낸다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쉽지 않은 상황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동일하게 일어날 수 있습니다.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또 어떤 상황들이 오게 될 것이냐? 오늘날에도 많은 이단들이 성경을 가지고 접근을 해옵니다. 더더욱이 우리 자신도 그릇되거나 왜곡된 성경 지식을 가지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오면서 겪은 어떤 전통이나 어떤 경험들이 우리의 신앙을 왜곡시키거나 또 변질시키거나 또 잘못된 어떤 성경적 지식이나 성경적 관심을 또 관점을 가지게 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신앙의 모습이 어떤 것이 꼭 정답이다라고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오늘날에도 많은 교회들이 어떤 예배의 모습이 다 동일한 것도 아니고요. 예배 순서도 다르고 예배 방식도 다르고 또 예전 형식도 다 다릅니다. 그리고 그런 어떤 우리들의 신앙을 형성하는 모습들은 다양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핵심적인 것은 뭐냐? 우리들의 믿음의 본질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에게 확실한, 확고한 믿음의 확신이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바울이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계속 강조하고 또 반문하고 있었던 것은 다른 복음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른 구원의 길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신앙적인 형태에서 예수님 외에 다른 것이 가미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심지어 그것이 율법이다라고 할지라도 또 앞서 말한 베드로가 보였던 신앙적인 모습이다라고 할지라도 믿음을 왜곡시키거나 신앙을 훼손시키는 데 있어서는 모든 것들은 불필요한 요소다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다라고 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바울이 본문에서 강조하고 있었던 것, 바로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이다라고 하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러한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이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 이 믿음의 확신이 있을 때에 우리는 아브라함의 복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믿음의 확신이 없으니까 뭔가 부족함을 채우기 위해서 다른 것들을 첨가하거나 다른 것들을 찾게 되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갈라디아 성도들처럼 예수님을 통해 어떤 고난도 겪었고 연단을 겪었고 어떤 믿음을 지키기 위한 그런 많은 과정들을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다른 복음을 쫓아가는 것은 그들에게 확고한 믿음의 확신이 떨어졌거나 그들이 어떤 믿음에 대한 의심이 들었거나, 다시 말해서 정리한다면 그들의 믿음이 변질되었거나 왜곡되었거나 훼손되었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아무리 많은 체험을 했다 하더라도요, 체험도 중요합니다. 오랜 신앙 경력도 중요합니다. 오랜 경험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더더욱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통해서 내가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구원의 확신입니다. 믿음의 본질만큼은 변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그것을 지키기 위한 성경적 지식도 필요해요. 그것이 왜 그렇게 되어야만 되는지에 대한 논리적이면서도 확고한 지식과 지혜도 또한 필요합니다. 그것을 부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 앞서 말한 것처럼 이단들이 지속적으로 그것을 훼손하려고 하고 그것들을 가지고 공격하기도 하고 우리들의 믿음을 넘어뜨리려고 혹은 훼손시키려고 혹은 오염시키려고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본질만큼은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믿음을 지켜나가고, 더더욱이 이 시대는요, 많은 지식들이 난무하고 넘쳐나고 있지 않습니까? 믿음의 본질, 순수한 믿음을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바울은 율법주의자들에 의해 흔들리는 갈라디아 성도들을 어리석다라고 꾸짖었습니다. 그들이 겪은 믿음의 고난, 연단, 또 그들은 이미 성령 체험도 다 했고 성령의 능력도 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결과적으로 넘어졌습니다. 갈라디아 성도들에 대한 안타까움, 갈라디아 성도들에 대한
아쉬움이 바울에겐 넘쳐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갈라디아 성도들과 같은 상황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지만 그 모든 것들을 이겨나갈 수 있는 것은 바로 우리에게 있는 믿음의 확신이다라고 하는 것을 아시고 여러분들의 믿음을 돌아보시고 더욱 우리의 믿음을 견고하게 지키고 또 우리에게 이미 예수님을 통해서 허락하신 아브라함의 복이 있다라는 것을 확신하시고 다른 복음이 아닌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복을 누리시는 또 그러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